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2층 구조 세계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층 구조 세계관. 쉽게 말해서 세계관이 2층 건물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기는 바로 2층 구조 세계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관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과 2층에 서로 다른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또 세상에서 만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과 문제들을 만날 때 이건 1층에 갈 거, 이건 2층에 갈 거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1층에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1층 카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택배 기사님들이 와서 문 앞에 놓고 가는데 이제 제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분류를 하죠. 성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우리 그거 잘 받아주세요. 이번 주에 고기를 하고 이번 주에 반주일에 반찬을 했을 고기와 야채가 옵니다.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면 이건 1층 갈 거, 2층 갈 거, 지하 갈 거 제가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듯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딘가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건 1층으로 갈 거야, 이건 2층으로 갈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2층 구조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2층에 있는 것이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2층에다 둡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 내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정의, 선과 악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2층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2층에서 다룰 문제야, 2층에서 다룰 문제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다룰 때, 어떤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 이때는 1층에 있는 세계관으로 다룰 문제라고 1층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문제 없죠, 그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정치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인이 그 신앙이 무엇이든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단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그런 견해와 생각에 있어서. 근데 공적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장 세상에서도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답지 못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 수 있어?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 그 사람은 편협하고 편향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때 논문을 쓸 때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면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어. 아마추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세계관과 내가 공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생활할 때 또 문제를 일들을 처리할 때 다루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2층 구조 세계관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그분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위기가 또 영적 질병이 그 근본 원인은 세계관에 있고, 그 세계관도 그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2층으로 받아들여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알버트 마틴이라는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You Lift Me Up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글귀가 되게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 배교와 퇴보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고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며 설교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설교를 해낼 수 있다. 그는 성령의 생기 어린 호흡이 그의 삶과 강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축적된 연구 자산과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순전히 자연적인 재능만으로 사역을 매끄럽게 수행해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매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재능만으로. 목사의 문제만일까요? 목사만 그런가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초대교회에 떠나신다면 즉시 교회 사역의 95% 이상은 멈춰버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아마도 95% 이상의 사역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차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성령님이 떠나셔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성도도 교회 생활에는 충실히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연적 재능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이 모든 것들이 다 2층 구조 세계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다,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1층에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1층에 있는 세계관이 전체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1년 동안 우리가 길게 지금 보고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에는 2층적 세계관으로, 2층 구조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는 1층에 자리하게 되는 그 거짓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2층 구조 세계관이 되게 하는 거짓 세계관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관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그 거짓 세계관,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 4가지를 다룰 텐데, 오늘은 자연주의, 그 다음 주에는 상대주의, 그 3번째 주에는 개인주의,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소비주의라는 이 세계관들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뭐냐? 이 자연 자체, 이 자연이 존재하는 실제의 전부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 우리 영혼, 천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정의, 선함, 악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과학적 방법으로 실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여러분 공교육,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은 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그럼 진화론은 생물학 이론만이 아니에요. 생물학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 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세워집니다. 공교육이 다 그래요. 사회 인문학 당연히 그렇고요. 또 자연과학 당연히 그렇고 공학, 경제학 뭐 어떤 분야든지 다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자연주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자연주의 세계관이 우리가 2층 구조 세계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1층에 자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것만 실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인데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공급하심, 돌보심이 없이도 자연적인 재능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도이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가 끊어져 있는데도 얼마든지 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재능으로, 자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결국 1층에 있는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이 2층을 잡아먹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나가면 언제나 쉽게 그냥 텔레비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인터넷만 해도, 학교에 가서 뭘 배우기만 해도, 책을 읽어도 다 자연주의인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네, 물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결국 거짓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들을 명백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한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주의 세계관은 잘못된 관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연주의 세계관의 치명적인 한계점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첫 번째 한계점 뭡니까? 닫힌 체계라는 거예요. 닫힌 체계라는 게 뭐냐면 온 우주가 닫혀 있는 체계란,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돌봄이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우주 자체가 닫혀 있는 거예요. 물질 자체로 전부라는 거죠, 그죠? 외부로부터 어떤 개입도 없다라고 여기는 게 닫힌 체계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게 더해지거나 빼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로섬 게임이 되어오고 말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임에 있어서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진다 그러면 그 더하고 빼는 것을 다 총합해 보면 결국 제로가 된다 하는 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판돈이 그 안에서만 돌아요. 어떤 사람이 100원을 따면 누군가는 반드시 100원을 잃었어요. 그죠? 누군가가 200원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200원을
잃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판돈이 더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 뭔가를 채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빼앗아야지만 내 주머니에 채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눌러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 내가 목표하는 그 대학 가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게 이제 닫힌 체계 안에서의 그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에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닫힌 체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이 경쟁으로 봐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 관계로 볼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 이 성경을,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봤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폭탄처럼 이렇게 다가왔을지, 폭탄처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 누가 썼죠? 창세기 기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오경,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지배적인 세계관은 뭐였냐면 범신론이었어요. 범신론이 뭡니까? 자연이 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이던 그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지는 신이 아니야. 외부로부터 이 우주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존재가 일하신 결과야. 천지는 피조물 뿐이야. 라는 선언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에 최첨단 문명이었어요. 선진 문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 백성들이었어요.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래요. 항상 문화는 선진 문화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발달된 이집트가 얼마나 당시에 피라미드,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그죠? 피라미드와 그 이집트의 발달된 그 과학 문명과 그 선진 문화에서는 모든 자연이 신이라고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노예 민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 여러분, 범신론은 자연주의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닫힌 체계거든요. 범신론과 이 자연주의 세계관은 분명 다른 세계관인데 닫힌 체계라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아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근데 이 자연 외부로부터의 개입이나 공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고 경쟁하는 것이고, 이집트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로부터 착취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그래서 그 노예 민족을 그렇게 억압하고 한 거죠.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바로 이 닫힌 체계 세계관을 깨뜨리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그 닫힌 체계 세계관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먹고 살려면은 내 주머니에 채워야 돼요. 오늘 것만이 아니라 내일 것도 모레 것도 일주일치, 1년치를 더 채워야 돼요. 내 주머니에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경쟁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더 많이 모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게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닫힌 체계 세계관이에요. 그럼 서로가 경쟁자이고 서로 짓밟고 서로 싸우고, 조금 힘이 좀 강하다면 약자를 억압하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세계관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아니야,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거야. 닫힌 세계가 아니야. 하늘이 열려 있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하는 것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옆에 있는 지체는, 옆에 있는 이웃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야, 동력자야 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범신론이 가진 닫힌 체계 세계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닫힌 체계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고 위로부터의 어떤 공급도 어떤 돌봄도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자연적인 재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빼앗아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집 밟고 또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보시고 있다면 그거는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력자이고 동반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빼앗고 쌓고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흘려보내며 또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주의 세계관의 치명적인 한계점인 닫힌 체계 세계관, 약육강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는 그 세계관의 허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진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적이 있으려면 만들어진 것이어야 돼요.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지 좋고 나쁨이 판단이 가능해요. 이 마이크가 그렇죠? 전에 많이 예를 든 것처럼. 이 마이크는 좋은 마이크입니까? 나쁜 마이크입니까? 그걸 알려면 마이크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 마이크를 붙들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이건 못 박기 너무 부적합한 마이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나쁜 마이크. 왜냐하면 못을 잘 못 박아. 그럼 이거는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으면 좋은 마이크이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나쁜 마이크예요. 근데 자연주의 세계관은 모두가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좋고 나쁨,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봅시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7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예요. 좋다. 좋음, 선함이거든요. 선하다라고 바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너무나도 적합하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정말 충실하게 정말 신실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 결론은 해위주의, 염세주의 밖에 없어요.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가져다주는 아주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함과 악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주의 세계관의 한계점은 뭐냐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연주의 세계관이 갖는 한계점은 뭐냐면 통제와 질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에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이었었어요. 그 넷째 날은 뭐 하신 줄 아세요? 14절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14절부터 19절 제가 찾아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과 넷째 날 하신 일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첫째 날은 뭘 하셨냐 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 넷째 날에 뭘 하셨냐 하면 주관하게 하셨어요.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6일 창조 기간에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는 공간을 나누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각 공간마다 주관하는 자들을 주관하는 것들을 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해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혼돈함을 처음 3일 동안에 바로 잡으시고 공허함을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가운데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서, 이런 통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서와 이런 통제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질서함과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고등한 존재로 점점 진화해 가고 있다. 원시적으로 열등한 것에서 점점 고등한 것으로 진화되고 있다. 무질서함에서 질서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진화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리학 제2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는 다 제한되어 있고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어요.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또 모든 기후와 그죠? 기후 이상과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 각자만 하더라도 우리 몸이 점점 늙고 병들고 후폐해져 가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오히려 질서에서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고 절망일 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혼란과 무질서함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은 완벽한 해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2절 말씀 지금 봤던 것처럼 처음 창조하실 때, 그죠? 처음부터 완전하게 안 지으셨어요. 2절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에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게 뭡니까? 많은 분들이 빛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땅이에요. 땅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죠?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땅을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만들지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것을 혼돈함을 바로잡으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일을 6일 동안 하셨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연주의 세계관, 모든 거짓된 세계관이 갖는 그 한계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거짓된 세계관이 갖는 한계점들을 극복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의 시작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건데 그 일을 새 사람을 지으시는 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공허와 혼돈을 극복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일은 뭡니까? 결국 거짓된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이 갖는 이 세 가지 한계점. 닫힌 체계 안에서의 그런 경쟁과 억압과 폭력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그리고 통제와 질서가 없는 그 혼돈함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제가 권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자. 두 번째는 예배하자. 세 번째는 증거하자.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자.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연적인 재능으로 설교도 하고 매끄럽게 여러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순종함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그죠? 닫힌 책의 세계관인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려 있어요. 위로 열려 있어요.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뭐를요?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은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는,
그냥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그대로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사탄도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불순종을 통해 이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고 살아가는 겁니다. 갇힌 체계 안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 가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주의 세계관은 목적이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목표는 있을 수 있어요. 발 앞에 있는 목표들은 많이 갖고 있고 그 목표들을 이루려고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할 수 없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가장 또 좋은 무기 뭐냐 하면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연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하자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주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거를 요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이웃들이,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하죠. 그죠? 근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증거를 요구해요. 눈에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증거를 낼 수 있죠.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살아갈 때 세상을 닫힌 체계로 바라보고 서로 경쟁하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오히려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가고 위로 열려진 하나님,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옆으로도 열려져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증거가 됩니다. 아, 뭔가가 있구나.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바로 앞에 있는 목표만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무의미하고 헛될 뿐이다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연주의 세계관을 그저 소극적인 차원에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닫혀진 그들의 마음들이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닫힌 체계를 열어 젖히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기억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행해가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